초대교회에 7사람을 부충했습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사와 표적이 그가 하는 것마다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민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그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그 영향력의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수 칠 때 박수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민간에게 일으켰다고 하면 참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살피시는가 보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시비거리를 삼은 거예요. 논쟁을 했다. 논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논쟁하는 사람들이 씻어 엎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 오히려. 그런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이 빈털터리고 은혜와 권능이 아무것도 없는 직책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할 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스데반을 이겨나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야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 우리가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 좀 더 연구하자, 좀 더 부르짖자, 좀 더 자료를 수집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직책으로, 물질로, 돈으로, 권력으로, 위협함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 매수한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말을, 그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렇게 거짓 증언을 시킨 거란 말이죠. 우리가 스데반에게 들었는데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더이다. 그런 말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매수해서 제일 먼저 거짓말을 입에 넣어주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누가 물으면 왜 그렇게 논쟁이 있느냐, 왜 그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꼬였느냐, 왜 그들을 고발하느냐, 왜 그들을 고소하느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 우리가 스데반에게 들었는데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더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나이다.
그 말한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증언을 하게 하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서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까지 스데반을 끌고서 공회 앞에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고서 고발하고 선동하기를 두 가지 제목을 지목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뭐였습니까? 성전. 이 거룩한 곳과 그리고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고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곳, 이 성전을 스데반이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율법을 거슬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한 건 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 지금 모여있는 이곳,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과 율법과 성전. 그것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를 받은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의장으로서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신문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소와 이 고발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냐?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 스데반아, 너가 끌려왔는데, 너 잡혀왔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고발을 당했는데, 저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이, 그 두 가지 그런 네 제목이 옳으냐? 너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지요. yes or 아니면 그냥 no, 그러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게 대답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대답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말씀까지 그냥 긴 내용으로 지금 담아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7장, 사도행전 7장을 스데반의 변론, 또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장인 거죠. 스데반의 변론장인 거지요. 그 내용은 아주 긴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이거 묵상하기는 너무 축약적이고 그리고 너무 벅차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나눠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만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 설교 중에 첫째 부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요셉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시작, 출애굽기의 중간,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 시대, 그리고 선지자 시대와 예언서 시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걸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냐? 스데반이 했던 거예요. 12제자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나중에 구제 때문에 선택받았던,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안수받은 집사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의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개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묻는 대답에 대해서 스데반은 그 첫 번째 입을 뗄 때 뭐라고 입을 떼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지금 공회에 앉아있는 이들, 그들에게 거짓 증거까지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음모를 꾀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 지금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두 가지 제목을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서 거짓 증거까지 세워가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원수들인 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이야기했다. 첫 음성을 그렇게 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의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윤리고 스데반의 도덕이고 스데반의 인격이었다 하는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억울하고 지금 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지금 지금 뭐가 좀 막 속에서 막 뭉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지금 오직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끌려와서 지금 안 한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했다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데 했냐 안 했냐 지금 대답만 해라. 그게 사실입니다 해도 죽고 사실이 아닙니다 해도 증인 세워놨으니까 증인이 두세 사람만 증인이 서면 지금 판결할 입장인데 그렇잖아요. 증인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래도 죽고 사실이 아닙니다 해도 오히려 버튼거린다고 더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죽고 이런 판인 거예요. 그들을 앞에 놓고 지금 오늘 스데반이 한 이야기 첫 번째 말 여러분 부형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스데반 일성이에요.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거지 첫 번째 설교 문장이라니까. 설교 문장. 이 괘씸한 누구더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원수 같은 것들아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손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회에 의해 끌고 가서 공회가 결정해서 공회가 죽이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했다는 것이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첫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리고 스데반의 첫 번째 언급 그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기 지금 앉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변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갈대아 우르 땅은 여러분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가장 큰 나라이고 큰 나라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부르심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어요. 오늘 성경 보면 약속만 있는 거예요. 너희가 400년 끌려가서 400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 후손들을 하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는 약속만 주신 거야. 아브라함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만 받은 거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회당 있는 땅, 성전 있는 그 땅으로 옮긴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도 없고 또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만 있어요? 신실한 약속만 있는 거예요. 언약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그런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이 아브라함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브라함 때 있지도 않는 성전 그리고 율법 그거 가지고 나를 때려잡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생략하고 다 하고는 창세기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뭐 좋은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환난을 받아서, 팔려서, 억지로 넘겨져서 그렇게 간 것이 요셉이 애굽 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결국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셨다. 억울해하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시기를 당해서 팔려가고 그랬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75명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까지 다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그 동기가 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기, 미움, 질투.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요셉을 짐승 죽이듯이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악한 일을 행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스데반은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것은 성전을 못 어겼다거나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거나 이렇게 고소를 당한 그것은
정말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까닭없이 시기를 당한 것처럼 나도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서 여기 지금 잡혀와 있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사실은 변론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이 일은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의 친족들까지 다 구원했습니다. 75명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75명을 다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죽임당한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대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얻으셨다. 그리고 나도 지금 시기를 받아서 여기 지금 이렇게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5명에 이르는 야곱 일가는 그대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미리 팔려가게 만든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런 5명이 다 그대로 그냥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서 내려가게 하셔서 생존뿐만 아니라 민족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셨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을 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찾아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지내면서 몇 명 됐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 숫자로 계산해도 75명이 내려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다시 말하자면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만 60만 명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또 여인들, 쇠약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몇 명이? 75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에 내려간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5명을 200만 명으로 불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인류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것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느리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불어난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75명.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주려고요? 아들 하나 주신데도 막 25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막 이사 갔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주신 그 기간 25년이나 걸렸잖아요. 한 명 얻는데 25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 느리다고 인간의 방편으로, 인간의 그런 뜻으로, 인간의 섭리로, 인간의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동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보람없이 지나가 버린 듯한 그런 세월을 반드시 보상하시며 하나님 보상 방법을 알고 계시며
또 보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해가 가까워질수록 그는 하루에도 갑절의 일을, 갑절이 일뿐이겠습니까? 수백 배, 수천 배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75명이 400명이 지난 후에 몇 명이었냐? 200명이 넘게 됐다.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자 그것도 형제의 시기, 질투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75명을 구원하시고 75명을 통해서 그 인큐베이터에서 200명만이 넘는 그런 후손들, 그런 자식들을 길러내고 훈련시키고 세워놓았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신실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심을 믿고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죠. 만약에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렇게 서 있지 못했을 때,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감히 이런 증언들을 할 수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게 직분이 무슨 제자이든 사도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늘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모르니까 우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써야 할 때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밤낮으로 늘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비된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놀랍게 세우셔서 놀랍게 쓰셨습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놓고 우리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쓰실 때 스데반처럼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간구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또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